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기념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이 마른 땅이었죠. 요단강 수량이 1년 중에 가장 많은 언덕에 늘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저 위에 끊어져서 쌓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죠. 그런데 그 마른 땅이 야바샤라고 했죠.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빼짝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냐면 진 한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진 가운데에서 앞에는 유다 자손에게 속한 진영이, 뒤에는 르우벤 자손이 동서 남북으로 다 이렇게 다양하게 가는데 항상 성막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디디고 백성들은 거기서 약 2000규빗쯤 뒤에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에 잠그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깊이 들어간 게 아니죠. 바로 물가에 발을 잠그자마자 그때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저 위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서 한 곳에 물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온전히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밟고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죠. 뭘 명하세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아래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 돌을 하나씩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여전히 그곳에 발을 디딘 그곳에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죠. 물론 숫자 그대로 60만이다 200만이다 라고 보지 않더라도 이걸 게마트리아로 보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이들이 다 건너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굳게 그곳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제사장들의 발 선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맬 정도면 꽤 컸겠죠. 그냥 작은 이런 돌 하나씩 취한 게 아니라 어깨에 맬 정도면,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비석처럼 세웠으면 꽤 큰 돌이었을 거예요. 요단강에 그렇게 큰 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함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도 돌을 하나씩 세우게 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다가 유숙하는 곳에도 12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선 그 자리에도 돌을 12개를 또 세우라 라고 하고 그 돌이 오늘까지 있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날까지 여전히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야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이를 다 보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서 있는 걸 보았겠죠. 그리고 요단강물이 저 위에 끊어져서 말라버린 것, 그리고 지나면서 자기들이 어느 곳을 건너는지 다 봤겠죠. 다 지난 후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맨 채로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4만 명가량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넜죠. 그렇게 요단을 건너는 모든 일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목전에 크게 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을 자신들의 눈앞에 똑똑히 보고 자신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고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일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 기념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유숙하는 곳에 세워둔 그 돌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길갈이겠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돌 12를 취하여 유숙하는 곳에 세웠는데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돌을 취하여 빙 둘러 세우죠. 자, 길갈을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마도 원래의 돌은 아닐 겁니다. 후대에 이제 길갈을 기념해서 돌을 가져다가 저렇게 빙 둥그렇게 둘러서 세운 거예요. 굴러가다,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의미예요. 빙 둘러가다, 수치를 굴리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돌을 취하여 하나씩 취해서 12개를 길갈에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손들이 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표징이에요? 자,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이 뭐예요? 무슨 표징이에요? 요단을 건넌 표징인데 요단을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요단강 물을 끊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를 기념하도록 자카르,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돌이에요. 소위 기념비죠. 돌 아까 보셨지만 길갈의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기념비예요. 마치 에벤에셀과 같은 돌이죠. 에벤에셀은 뭐예요? 도움의 돌이잖아요.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세운 돌이잖아요. 자,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믿음의 기업들 가운데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한 데 많죠. 신원 에벤에셀, 에벤에셀 가게들도 많습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가게를, 우리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겠죠. 이게 바로 기념비예요. 길갈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신 기념비가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는 돌이 바로 길갈입니다. 만일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세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잊어버리겠죠. 더군다나 그걸 목전에 본 사람들도 잊어버릴지언정 하물며 보지 않고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걸요. 금방 망각해버립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지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딥낫 헤레스에 장사된 후에 지금 그게 사사기 2장 9절이에요. 그런 후에 2장 10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널 때 길갈에다가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기념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자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로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부터는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땅을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정복하도록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너희와 함께 너희를 고생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보김이라고 합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김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러 온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냐면 바로 길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와요?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길갈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걸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그곳이 복임, 우는 자들이 넘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처럼 버림을 받고 울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가 기억날까요? 일제치하, 3.1운동, 6.25, 물론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들어서 배워서 아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겪은 일 중에 가장 큰 일들은 아마 무슨 임진왜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식민지 시대랑 6.25랑 현대 같으면 그러한 일들이겠죠. 그러한 일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 가장 크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치하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함을 얻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는 출애굽 사건이 뭘로 대체가 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죠. 다시는 내가 홍해를 건넜다, 출애굽했다라고 일컫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다라고 하죠. 이제 사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 두 개가 똑같은 사건입니다. 외세의 억눌림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거예요. 물을 건너는 사건을 뭘로 비유돼요? 오늘로 치면 세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 가운데로 지난 걸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형식적인 세례 의식 이런 게 아니라 건짐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 이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들어가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어렸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동일하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 기념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냐면 바로 길갈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기억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하시자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튿날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 나서는데 그를 만나지 못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저는 이 본문에 길갈이 나오는지 전혀 몰랐어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 본문에 길갈이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잃고 자신을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위해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여전히 사울의 삶에 길갈이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 길갈이 존재해요. 길갈이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바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는 있는데 잊어버리니까 자기를 위해서 딴 데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갑니다. 길갈을 버리거나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길갈이 존재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따로 세워놓고도 길갈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착각하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길갈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바르게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성전에서 가서 예배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산당에 가서 다른 것들에게 예배합니다. 이게 변질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 안 섬길래 성전을 파괴하자 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제사 드리고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제사 나 피곤하다. 받는 게 피곤하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파괴하거나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어요. 여전히 길갈은 존재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따로 기념비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재물을 탐하고.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만 섬긴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기념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그래서 내가 세워둔 기념비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당연히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념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념비가 내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혹여 사울처럼 갈멜에 다른 기념비를 세워놓고 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가서 여전히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곳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걸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여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난 너희 몰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듯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만의 기념비를 또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